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 부활에 관한 신앙이 빠졌다면 우리의 신앙은 핵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같이, 내용물 없는 껍데기같이 부활이 빠진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종교생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등등.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신앙의 종착역과 같은 것이 부활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7절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사모하고 견뎌야 하고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영적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느냐. 부활 때문이거든요. 영적 생활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삶을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만큼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거거든요. 비록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하나도 남부럽지 않은 것은 나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모질고 힘들고 환난과 역경이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 모두가 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2024년 9월 15일 11시 20분이 조금 넘은 이 시간 지금 현재 우리 현재의 삶은 부활을 향한 시간표와 같아요. 착각 1초 1초 이 세상에서 삶이 사라져가지만은 그러나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을 느끼고 있어요. 바울은 사형수들이 느낀다잖아요. 자기에게 언제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간수의 말 한마디 탁 면회 왔다고. 면회 올 사람이 없거든요. 드디어 왔구나. 그 면회 왔다는 말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할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간수들이 팔짱 끼고 간다. 어디로 와? 형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 여러 명의 목숨을 뺏어간 그런 살인자에게 검사가 며칠 전에 사형을 구형한 일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이 죽음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믿고 소망하며 그 시간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다. 이게 신앙인들의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런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런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간다.
좀 설교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 간증이 너무 감동돼서 CTS인가 CBS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몰라요. 그 짤로 본 거니까. 네? 외국에 아프리카인가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쇼핑을 하러 가는 날인데 자꾸 원래 자기가 타야 될 앞에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를 자꾸 타지 말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귀에서 자기 이름을 찬양해라. 자꾸 찬양하라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귀에 들려서 찬양을 했는데 그 자동차 안에서 찬양 부흥회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도착했는데 쇼핑을 하고 왔는데 먼저 출발한 차가 쇼핑하고 왔는데도 도착을 안 하더래. 알고 보니까 산사태가 나갖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같이 선교사님 깜짝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믿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매일 나는 또 부활과 하루 가까워져. 또 한 달이 지나면 나 부활과 한 달 더 가까워져.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나 1년이라는 시간 부활과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자꾸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 죽을 때가 됐는지 이렇게 자꾸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을 생각하세요. 몸이 다시 영이 다시 사는 그날, 그분을 다시 배울 날, 주님을 영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고 신앙인들이 생각할 수 있고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자기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 만난다는 생각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신앙인들만이 이런 생각을 누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그룹을 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내는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또 성전에서 온갖 착복을 누리고 있어요. 네? 성전세를 갈취하기도 하고, 네? 성전에서 드려야 될 재물을 엄청난 비싼 값에 팔므로 폭리를 취하기도 해서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 부활을 안 믿어. 내세도 믿지 않아. 천사가 없다고 주장해.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 당시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해서 명확히 기록된 것이 없거든요. 모세오경.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준 서기관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간에 부활 때문에 항상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재판 앞에 섰는데 딱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이쪽은 바리새인들 저쪽은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경론이 붙어갖고 그 재판이 위야무야 끝나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죠. 딱 그런 건 아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논쟁이 붙도록 만들어서 재판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거기서 재판장에서 바울을 다시 안내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 자기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논쟁 중에 마지막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 첫 번째는 예수의 권위에 관한 논쟁, 두 번째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 그 세 번째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쟁.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예로 든 것이 고대 결혼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친 결혼법이 있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저기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삭에게 아들이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서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첫째와 결혼시켰더니 장남이 죽었어. 그러니까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내가 아들 낳으면 이건 형의 아들이 될 텐데 내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고의로 피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피임이 오나니즘이라 그래요. 피임을. 그래갖고 오난도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놀래가지고서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고 이러다가 자식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말 며느리를 막내가 아직 어려서 클레면 멀었으니까 너 친정집에 가 있다가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장성하면 그때 와가지고 결혼해라. 근데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친정으로 보냈는데 다말인데 자기 막내 시동생이 다 성장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안 보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결혼법이 있어요. 그 결혼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고 둘째가 또 형수랑 결혼해서 왜? 배를 이어야 되니까 그 집안에 둘째랑 결혼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고 결국 그 자식을 낳지 않고 칠형제가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칠형제가 다 이 여자를 취했는데 그럼 구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에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께서 직접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뭐냐면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부활 때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이나 부활함을 있기에 그렇게 합당히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 육체의 삶은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보존하려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씨를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그 부모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면서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벌써 한 2018년 한 8년 9년 됐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 예배가 이제 끝나고 유족 대표로 나한테 이제 인사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족 대표로 발인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느꼈던 걸 잠깐 얘기했어요. 뭐라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또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아버지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한 것이 기억입니다. 이게 사람의 유한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 아버지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말씀. 부활하면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청사와 동등한 수준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죽음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됨으로써 천사와 동등한 수준이 되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천사와 다른 거죠. 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천사는 하나님이 내 자녀라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다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로서는 천사와 대등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 없다. 죽음을 맛보는 존재였기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부활함으로써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중요한 거죠.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부활하면 천사와 대등한 존재가 되지만은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해서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기록한 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일부러 모세가 모세오경에 가시떨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생각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야.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사역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 아들 이삭에 또 일할 때 그 이삭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또 일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자식을 남겼고 하나님은 아버지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 때에는 아들과 손자 때에는 손자와 함께 일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나 부활한 우리는 다시 죽을 일이 없으니 부활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일평생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침례를 평생 한 번 받습니다. 침례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고 연합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은 침례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직접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다고 시인하고 받는 의식이 침례거든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침례받은 침례 교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것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그의 얼굴을 뵙는다.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사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100%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